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목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 수학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악을 전공하는 교회 사모님을 만나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집안에 있으면 온 집안이 요식업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큰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형제들이 모두 다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생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남의 축복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로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쪽 저쪽 둘러보다가 정착하지 못하는 철새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영적인 갈급함에서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 좋은 목자는 누구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입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꼴은 양이 먹는 목초를 뜻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분명 성도의 목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살아있는 양을 기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인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목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는 목회자도 목자라고도 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대부분 장로들이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나이 지긋하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시며 인품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분을 장로로 세워 목회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장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양을 치리하는 장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며 맡겨주신 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었고 그 마을이나 교회, 재판관이나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법에 가서 판단을 받지 말고 적용받지 말고 교회법대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경찰관이나 재판관이 없어도 될 정도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큰 가족 공동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변질되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감동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감동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 때 영혼이 메마르고 힘들 때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정도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니면 유명 강사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회개하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고 오면
일주일이 못되어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감동받은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삶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기쁨을 얻었지만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과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감동만 받으려고 하니 충만함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로 오면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멋진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주는 예배를 드릴까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감동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린 신앙에 불과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감동받기 위해 이곳저곳 따라다니면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감동받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양육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상 명령을 받고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믿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것도 즐기고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되지 않고 소금이 짠지 안 짠지 구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어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며 하늘의 상급도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턱걸이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사는 마을에는 범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검소하게 사니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명품관에는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할인 판매하거나 신상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나오면 그것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곳에 줄을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지만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 쓰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기에 성도인 것입니다.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니 돈을 쓸 일이 없어 쌓이고 쌓여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질문하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목자는 성도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는 성도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참된 목자는 옳은 길을 가지 않는 양을 징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목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양무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염소는 나무에 달려있는 잎을 좋아하지만 양은 양의 특성상 땅에 있는 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은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양떼가 지나간 곳은 아주 풀이 없는 황량한 땅이 되고 맙니다. 또한 양은 눈이 좋지 않아 먼 곳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항상 양을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은 다른 양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코앞에 절벽이 있어도 많은 양에 떠밀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이 절벽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막대기로 때려서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이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이 독초를 먹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면 그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는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그러니 다만 죄 짓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교회에 오면 감동받고 은혜만 받으면 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다투지 말고 타협하다가 세상에 맞게 생활하면 되고 종교다원주의도 인정하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감동받고 죽을 때 모든 것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갓 교회에 나온 교인에게는 우선 그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술 친구 만나 만취하여 음란을 행하는데도 교회에 나오고 헌금만 하면 그것이 괜찮다고 설교하면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양들을 이끌어야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지 그것은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양이 어릴 때에는 어미의 젖과 연약한 풀을 먹습니다. 그러나 양이 크면 어린 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억센 풀도 먹어야 되고 뿌리까지 뽑아 먹어야 200kg가 넘는 양의 체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0kg가 넘는 양에게 매일 어린 풀만 먹이라고 하면 양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이 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교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낮에는 초원에서 풀을 먹이지만 밤이 되면 집이 가까우면 양 우리에 넣습니다. 그런데 초원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면 돌을 둥글게 쌓아 돌담을 만들고 그 안에 양 무리를 몰아 넣습니다. 그리고 둥근 돌담 한쪽 입구에는 돌을 쌓지 않아 양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목자는 양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에 들어간 양은 목자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밤에 울타리에서 벗어나려 하면 목자는 양의 문에 서 있다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내리칩니다. 그래야 늑대와 이리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로 몰래 넘어가는 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양을 훔치러 온 강도이고 도적입니다. 그들은 양을 훔쳐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색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 돈을 받아 팔아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토색하는 자는 그 훔친 것에 4배를 갚아야 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양의 무리에서 양의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사람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이단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양을 훔쳐가는지 훔쳐가지 않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꾼은 늑대와 이리가 올 때 자기 목숨을 지키려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사꾼은 교인들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꾼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그분의 말씀대로 이끌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사꾼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참목자와 사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참된 선조는 목자와 삭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삭꾼인지 목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은 늑대와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원수 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시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믿는 성도의 참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2일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904명을 태운 도체스토호가 어둠 속에서 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10일 만에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병사들은 울부짖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은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고 병사들을 구명정 타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구명조끼가 없었습니다. 그때 군목 클라크 폴링 중위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님 믿는가? 그랬더니 병사가 아닙니다. 그러자 군목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주며 나는 예수 믿으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 하며 4명의 군목은 모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내 주를 가까이를 찬송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도체스토호에 타고 있던 병사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했고 전쟁이 끝난 후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을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조끼를 받은 그 병사가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삭꾼은 늑대와 이리가 왔을 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양을 버리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성도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삭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보다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지키려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교단의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려 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사탕과 젤리를 좋아한다고 계속 먹이다 보면 유치가 썩고 나중에는 영구치도 못 쓰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탕이 치아에 안 좋으니 전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부모는 어린아이가 절제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감동받는 설교를 좋아한다고 해서 감동받는 설교만 계속한다면 성도들은 영이 자라지 않고 어린 신앙에만 머물게 됩니다. 참된 목자는 성도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지만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먹입니다. 참된 목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양을 징계하고 훈육하여 바른 길로 이끕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단 우리를 구원하시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울타리에 놓고 또한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 갔을 때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지는 이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행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주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또한 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